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다른 누구보다 성공하고 또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런 헌신, 저런 선교, 전도, 예배를 드리고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지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알 거예요. 잘 알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명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 안에 구약에서는 10계명도 있고요. 또 그것을 세분화한 모세오경의 모든 율법들을 세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613가지가 나와요. 이 613가지의 율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합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간음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 것이다. 율법이 요만큼이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빡세게, 더 힘들게 그 범위를 넓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키지? 그것들을 다 지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레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질식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어우르는 가장 큰 계명이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신약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한 율법사가 그것이 너무 궁금했나 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을 먼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으뜸 계명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 말하죠? 둘째로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이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것, 아주 뿌리가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묻고 엑기스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기를 바라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핵심적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의 사랑인데 이것이 이 순종을 요구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에 대한 외침을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세족식을 하고 나서 고난의 길을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바로 고난의 길 직전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에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랑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바울 사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함께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구약을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요약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요 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행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을 어기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악행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린 때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다. 라고 어떤 은밀한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은폐하면서 은근히 이 거짓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악행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정말 끌리고 함께하는 관계에서 나도 모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세상은요, 이 호색과 음욕에 이끌려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시퍼런 멍을 들게 하는 다른 악행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소속 집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인데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짓밟는 악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어쩔 수 없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이 약자와 패자, 또 눌린 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 내 마음에 있어서라고 말하지만 그 대상보다 나를 더, 나의 가족을 더, 나의 소속 집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범하고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악행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악행의 속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급기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요, 여러분의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요, 주어진 관계와 삶에 연결되는 많은 이웃들을 주의 부르심이라 여기면서 사랑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의 모습이 정말 1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크게 염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살다 보면 그 삶의 극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극점에 있는 그 사랑의 요구가 무엇이죠? 내 온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렵죠.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주어진 극점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 이루겠습니까?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의 다 이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그 공상당원,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특별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운 그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오빠를 죽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또 지키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내가 정말 1부터 10까지 마음에 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이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혁명, 내 안에 일어난 혁명, 내 마음이 바뀌고 마음밭이 변화되어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품고 받아들이면 그 이후의 인생은 우리가 진짜 그 어떤 공격과 어떤 마음의 요동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면의 완성, 영적인 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만 버리셔도 돼요. 나는 이 사람과는 절대 어딘가 안 갈 거야. 아우르치 안 갈 거야. 사역 함께 안 할 거야. 이 사람의 순회는 내가 절대 못 가.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거를 뛰어넘기를 바라세요. 언젠가는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내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며 정말 그걸 뛰어넘는 그 존재로 누군가 모든 일을 품었을 때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도 누구를 만나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누르는 그 누군가를 만나도 직장 상사를 만나더라도 나의 과거에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천국을 그 사람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랑의 혁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그냥 천국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내어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묻고 있고 쥐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나는 이거 못합니다라고 내 안에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의 영역에서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지경으로, 영적道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내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깨끗한 어떤 이 세상에 남들이 볼 때 도덕적인 삶을 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존재가 변화되는 혁명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왜 유독 빛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빛하면 떠오르는 것은 갑자기 그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갚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빌렸지만
아직 갚지 못해도 내 사정을 알고 갚으라고 하지 않는 아주 고마운 분이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 23년 전 일이었는데요. 군 제대 후에 어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앙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게 된 게 인터넷을 통한 어떤 모임은 제가 솔로였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매가 아니라요. 어떤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보기에 매우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자를 보내는 비용이 꽤 됐는데도 그 형제가 참 특별했던 것이 이 문자,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정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단한 성실성, 또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의 모습이 특별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이 모임에서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5만 원을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25만 원을. 저도 충분한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과외를 하고 있다가 잠깐의 여윳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전에 모든 모습들이 너무 믿을만 하잖아요.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아직까지 제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서 연락이 두절이 되고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또 화도 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 두고두고 남는 그 한 사람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저도 기억에 남지만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간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이자를 해서 갚아주면 또 좋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빚이라는 것은요,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면 상습범이거나 의도적인 도둑일 수도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최소한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빚이란 오래오래 기억과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면, 또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멘토님을 통해서, 교육자들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있다면 피처럼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그대로 또 무엇인가 나눠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 사랑으로 생각하라라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죠. 그죠? 절대 공짜가 없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랑의 빚이라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받았으니 나도 갚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으니 나도 받아야 함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물물교환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의 도리와 인정을 초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대가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는 고마운 마음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빚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갚아야 하는, 또 헌신하게 되는, 나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쏟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랑을 진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예, 내가 이 정도까지 너에게 베풀고 쏟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대가이지 노동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노동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랑은요, 내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면 섭섭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어떤 섬긴다 뭐한다, 이건 결국에는요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삐졌다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하는 섬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장님들, 리더십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뭐든지 쏟아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그냥 쏟아부으시다 보면 진짜 사랑은요 그 준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대가 없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쏟아야지,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야지,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지. 이런 사랑의 빚이 또 다른 사랑의 빚이 되며 그 빚이 더 커지고 커져서 정말 이 사랑의 빚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정말 천상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천상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 진정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의 원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행해질 때 그 안에는 대가 없는 사랑,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통해서 진짜 건강하고 성숙하고 참된 이 복음적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퍼졌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했는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난 이렇게 사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신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냥 다 잊으시면 좋겠어요. 다 지우시면 좋겠어요. 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면 온전히 자유해집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갈등과 이 어떤 여러분들 안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인가 준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육신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으로 무엇인가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벌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계속 흔들리고 계속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랑도 깨질 수도 있고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탓인데, 결국엔 내 마음 탓인데, 내 안에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을 흘려주지 못하는 나의 육신적인 사랑의 여파인데도 결국에는 다른 데서 이 모든 것들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 피와 모든 마음과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죽음까지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 사랑이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사랑이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 못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 깨닫게 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메말라 있어. 지금은 나는 많은 것들이 엉망이야. 많은 것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어 있어. 이런 분들도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모임 가운데 흐르는 운행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시면, 인정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과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하여 진정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 마지막 말씀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천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